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16편 8절 한 절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 3,500번 이상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 하나님 자녀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 표현이 3,500번 이상. 3,500번이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3,500번 중에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자가 살게 될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하셨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거두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사건 직전에 인간의 범죄가 차고 차서 홍수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령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인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냐면 나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슬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즉 영원히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만 회복해도 우리 인생에 예배 하나만 하나님께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일마다 예배하고 매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평가하셨는데 첫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무섭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베네벨리알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네벨리알. 베네벨리알을 직역하면 베네는 아들이란 뜻이죠. 벨리알은 사탄이란 뜻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들이라, 사탄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냐면 이들은 사탄의 아들이며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만 암송한다면 필요한 시간이 30년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만 암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90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살았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이 분량이라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15년, 적어도 15년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암송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를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베네벨리알, 마귀의 자녀라고 평가를 받았는가? 그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한 것을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수많은 목사님들까지 잘 예수님 믿고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 이유는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멈추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곳으로 소유한 자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믿음을 현대의 사람들은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게 필요할까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내 죄를 씻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나는 이 피를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빠져 계시고 예수님 피만 주세요. 이 사람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에서 하나님께로 소유된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오늘은 이 임재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임재는 우리 안에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재에서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편재에서 임재를 경험하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까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맞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 주시는 햇빛을 얻고 산소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열기를 누리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재는 달라요. 임재란 그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신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임재예요. 임재가 없는 신앙은, 편재하신 하나님만 아는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편재하신 그 하나님을 임재를 통해서 만날 때 우리 신앙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통해서 만나는 그 장면을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4편 8절 함께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가지요. 어떤 뜻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임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임재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 그 임재를 이 땅의 표현과 언어로는 그 임재를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소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소고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색깔은 어떻고,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은 어떻고, 어느 정도 구웠을 때, 내가 씹었을 때 그 감촉이 어떻고,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드렸던 그 사람은 소고기 맛을 알까요? 아니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임재란 그런 것입니다. 임재는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알려줘도 그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지 않는 순간 임재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편재하신 하나님에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임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 임재는 나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한 번만 더요. 시편 16편 8절. 소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여기서 모시며가 히브리어로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마치 앞쪽 8절 소대로 보면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마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성경 원어는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요라는 의미입니다. 임재의 시작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믿음으로 임재는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1666년에 미스터 로렌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 미스터 로렌스 이분은 수도원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수도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뛰어난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도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왕도 수도원에 오면 로렌스 형제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전부 다 로렌스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렌스 형제를 만나면 그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로 이 형제분이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잖아요. 계란 톡톡 쳐서 이렇게 깨면 계란 한쪽 면이 이렇게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익는 이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분이 그러한 분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도 똑같았습니다. 중심을 다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임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읽을 때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 또한 같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까지요.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없는 방으로 가요. 그런데 이어서 어떤 문장이 나오죠? 문을 닫고입니다. 이미 골방으로 갔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란 뜻입니다. 맞죠? 이미 골방이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아무도 없는데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읽어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실수를 하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었던 신발이 아주 특이했었습니다. 신발 색깔이 아주 짙은 검정색인데 신발의 메이커가 길쭉하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신발 메이커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신발에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긴 줄이 그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 스타일과 색깔이 원체 특이해가지고 그 신발만 봐도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만큼 신발이 특이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작정하고 1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학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학교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한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기도실 갈 때마다 항상 저는 이 특이한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신발 말고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굳이 기도실에 갈 때마다 이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왜 이 신발을 신고 갔을까요? 이승욱 전도사 지금 기도 중. 요거 알려주려고. 문은 닫아도 내 신발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 전체 저만 그 신발 신고 있었거든요.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한 달 동안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인정해줘. 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미 골방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산되어지는 그 마음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히 채워지기를 그분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임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임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아이를 소개하고 있죠. 먼저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미 젖을 뗐어요. 엄마에게 온 이유가 엄마의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 목적을 먼저 설명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아이가 왜 엄마에게 왔을까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로 만족하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태가 임재입니다. 우리는 임재하면 손이 떨리고 막 뒤로 쓰러지고 환상이 보이고 이걸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전부 다 저는 싹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임재는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임재를 누리잖아요. 이 임재할래 아니면 환상 볼래? 선택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임재를 선택합니다. 너 입신해서 천국 볼래 아니면 이 임재 누릴래? 이 임재를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중심만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이 임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임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16장 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에 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함께같이 집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섭죠, 당연히. 일단 참고로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야 있죠? 엘리야 밑에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의 후계자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그러니까 게하시 믿음 또한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게하시는 무서워해요. 그 이유는 심플했죠. 엘리사는 불병가가 보이고 그리고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보였어요. 아람 군대를 본 게하시는 무섭죠. 당연하죠. 근데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를 본 엘리사는 안 두렵죠. 안 두려운 게 당연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이 이 믿음을 결정했죠? 엘리사는 임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 임재가 크면 클수록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작아집니다. 사건이 크고 문제가 커 보인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이미 작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죠. 40일이 지나고 평가를 내리는데 한쪽은 부정의 평가를, 한쪽에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부정의 평가는 우리는 메뚜기였어요. 또 한쪽의 긍정의 평가는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이 결정했을까요? 임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때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성막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사건이나 문제가 커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건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은 메뚜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은 우리 밥입니다. 시야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 큰 골리앗 앞에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개라고 여겼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은 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마치 작은 개 한 마리와 같았습니다. 임재의 크기가 모든 사물의 크기를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임재의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8절 끝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데 이 모트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무엇이 흔들리지 않냐면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건강, 재정, 관계 이런 것들은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신앙은 임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밖으로 나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앤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앤아웃. 신앙은 인앤아웃.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인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누린 것을 가지고 아웃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자 안에 반드시 이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와 삶으로 아웃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